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5주가 있을 때는 2번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어요. 빌립보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성경 중에서 최근에 가장 놀랍게 은혜를 받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빌립보서를 꼭 소개하고 싶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올 한 해 아마 이 빌립보서가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빌립보서에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표시가 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될 정도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내가 정말 믿게 되면.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굉장히 고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도록, 부모님도 모르도록, 또 친구도 모르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굉장히 고수입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감추기가. 반드시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 요즘 많이 달라졌다. 너 좀 이상하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전혀 못 듣고 있다면 오늘 깊이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내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참 이상하다. 두 번째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기쁨, 열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기뻐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너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아주 심중하고 또 너는 과묵하고 그래서 나는 너가 좋아. 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건 욕입니다. 그런 식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반성해야 되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타치해 줍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몇 장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1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하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알고 나면 더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무슨 저 남태평양에 휴가를 가서 썼다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감옥에서, 그것도 참수 순교하기 얼마 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로마에서 이 참수터 성당에 갔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수터 성당에. 거기 가서 울었어요. 그 성지순례 여정의 맨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터키에서부터 그리스로 해서 이거 쭉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의 일정의 제일 첫 번째 일정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참수도 성당입니다.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그림이 크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돌이 하나 있고 거기에 목을 사도 바울이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도끼로 목이 내려쳐지고 그 머리가 떨어져서 튕겨진 세 군데에서 샘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냥 갔었어도 그랬겠지만 거의 2주에 걸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가서 본 것이 바로 그 순교 현장입니다. 그때 느낌은 솔직히 이렇게 되느라고 그렇게 고생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느라고 그동안에 그 먼 길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고생을 한 거야? 마음에서부터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성당 의자에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순교하기 바로 전이에요. 요즘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뭐 들어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힘들 거라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근데 그 옛날 시절에 로마의 감옥이면 얼마나 환경이 끔찍했을까요? 네, 거기서 쓴 겁니다.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데 거기에 18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런 기쁨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에서도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체험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 그건 요셉과도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도 요셉은 기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요셉이 택함 받은 거 보면 압니다. 그죠? 계속 울고 그리고 머리 계속 벽에다가 쳐박아서 이렇게 머리가 깨지고 잠도 막 불면증으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이런 사람을 누가 가정 총무로 세우고 간수장이 그런 사람을 자기를 도와달라고 감옥 안에서 일 시키고 그러겠어요. 얼굴이 밝으니까, 그죠? 말 하나를 해도 굉장히 명랑하니까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든지 일을 시킬 때,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밝은 사람은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택하려고 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건은 도무지 기쁠 수가 없었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쓴 거예요. 1장 1절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지금 있는 데가 감옥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또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생각도 거기다가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으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암에 걸리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7년 만에 암이 재발하셨어요. 그러니 그 얼굴이 얼마나 흑빛이었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암이 재발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7년 동안 암 생각만 한 겁니다. 계속 암 생각만 한 거예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투병하면서 내가 암인데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계속 암만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다. 암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데 도대체 누가 더 크냐? 암이 더 크냐? 예수님이 더 크냐? 예수님이 더 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암만 생각하시냐? 이제는 암 재발을 하는, 이 암이 재발된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약속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치유를 주셨어요. 2부 예배 때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크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직장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네.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나온 거 보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죠.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빌립보에 예수를 믿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전도들을 하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 가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봅시다. 솔직히 빌립보 교회가 정말 놀라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는 감옥에 끌려가서 무지 매맞고 그리고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던 뭐 이런 기적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핍박 가운데서 이제 겨우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집안에서도 내쫓김을 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빈정거리고 아까 우리 간증한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일을 그때는 얼마나 더 많이 겪었겠어요. 핍박도 당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곳으로만 보면은 한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예수 믿는 복음이 심어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볼 때 어려운 일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관점으로만 보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 복음이 전해진 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일, 그런 가운데도 전도하는 일, 그런 가운데도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능히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고 또 전혀 관점을 달리하면 그냥 세상의 일만 일어나는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것으로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교회 오는데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 이렇게 교회 오는데 오다가 또 계단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교회 오다가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소매치기 당해서 뭐 그런 일도 당하고 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었다고 합시다. 아 정말 오늘은 재수도 없는 날이고 야 이게 나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뜻인가 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야 이런 어려운 일을 있으면서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이거 정말 놀랍잖아. 내 속에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갈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일까? 주님이시잖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일어난 원인은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황당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의 응답.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로마에 와 있어요. 로마에 오는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자기가 로마에 와 있어. 비록 와 있는 데가 감옥이니까 좀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내게 진짜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분명히 그렇게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이 기뻤어요. 왜? 이거는 응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도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육사단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옆에 사단이 백골부대 3사단입니다. 그 부대는 굉장히 지형도 험하고 우선 부대의 상징이 해골이거든. 그러니까 신병들이 오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대는 진짜 야 정말 끔찍한 부대구나 이런 느낌이 처음에 딱 드니까 저 북한군을 보이라고 해골을 달아놨는데 쫄기는 같은 그 부대 신병들이 쫄아요. 나 참 난감한 일이긴 한데 하여튼 군목님은 이제 그 신병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대 그렇게 나쁜 부대 아니야. 너희들 잘 왔어. 좋은 부대 온 거야. 이제 이렇게 마음을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신병들 중에 얼굴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신병을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런 병사를 처음 보는 겁니다. 아니 이 부대에 온 게 저렇게 기뻐? 그 나중에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너무나 미신에 빠져 있는. 그래서 군에 간다고 이 용한 점장님한테 가서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 받아온 거예요. 그 부적이 무슨 부적이냐면 부대 배치 잘 받게 해주는 부적. 너 이거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 부대 좋은 부대 편안한 부대 진짜 꿀보직 같은 그런 데 너 간다. 왜냐면 이 아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 안 가지고 가겠다고 처음에는 엄마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진짜 미신이야.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줘 그거. 엄마는 너무 기쁘죠. 교회에 나가는 이 애가 회심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부적을 달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엄마 나 이거 가지고 진짜 가지고 있을게. 내내 가지고 다닐 거야.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그러나 나는 분명히 기도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엄마가 이런 사연으로 이 부적을 받아왔습니다. 좋은 부대 가라. 편안한 보직 달라고. 근데 하나님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대로 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대 배치 받을 때 하나님 힘든 부대 보냈어요. 진짜 어려운 부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고 자기는 어떤 부대인지 모르죠 뭐. 그리고는 이제 강원도에 쭉 이제 트럭 타고 내리고 트럭 타고 내리고 자기 보고 이제 내리라고 한 쪽에 보니까 백골이 그려져 있네. 백골. 마음속에서 충만한 기쁨이 주여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신병 교육을 받는데 계속 싱글벙글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심정이었다니까. 이건 응답이야. 이건 응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슬프고 낙심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주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고 그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단 하나 염려가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낙심할까 봐. 저렇게 훌륭한 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사도 어떻게 감옥에 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할까 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걱정이었는데 그런 염려도 사라졌어요.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자기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건 왜 그런가? 처음부터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이라는.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루디아 만나고, 그리고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쟁이 노릇 시키던 사람이 자기 이익이 끝난 줄 알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리고 매 맞고. 그런데 그 옥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죠. 감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 와서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살렸죠. 우리는 그냥 있다. 간수장이 보고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간수장이 세례받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교회 창립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왔으며 어떻게 간수장이 예수를 아마 그 간수장은 장로 됐지 않았겠어요? 아유, 장로님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하여튼 기도 인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빌립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은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돼서 그래서 내가 기쁜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심각하고 슬프고 또 두렵고 여러분들이 정말 분노하고 하게 되는 모든 이유는 원인이 다 있지요. 그렇지만 진짜 이유는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여러분 스스로가 무능해 보이는 문제, 또는 집안 가족들이 다 지금 그렇게 정말 힘들어 지금
또는 육신적인 질병, 또는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문제는 하나예요.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내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같아 보여도 그것만 있을 때는 큰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시험은 항상 동일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게 되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똑같아요. 미움, 욕심, 음란, 분노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느껴지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도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실제로 바라보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욕심이나 음란의 유혹이나 또는 미운 사람에 대한 분노나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삶이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욕심도 없어지고 음란한 마음도 없어지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공동묘지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다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욕심도 생기고 또 음란한 유혹도 생기고 똑같아요. 육신이 있으면요 언제나 그런 유혹이 와요. 그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유혹이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유혹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지금 다 경건하시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 혼자 가 있을 때 문제지. 사람이 다 있으니까 행동도 처신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누워서 자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졸려서.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앞에 나와서 잘까 이런 사람들. 근데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 이유는 자꾸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다 없이 혼자만 있다면 아마 누워 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의자도 괜찮고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는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죠? 자고 싶은 이런 유혹은 똑같죠. 그렇지만 행동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시면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너 놀랍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기쁠 일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짜증만 나. 내 삶이 너무 비관적이야. 내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죄를 심판하실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놀라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유다 나라의 죄를 심판하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예언이 튀어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유다를 지금 심판하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 유다를 향하여 너무나 기뻐하면서 견디지 못해 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것뿐이지 진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스바냐에게 예언하신 그대로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진짜 안 믿어지는 메시지일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조준하고 계실 거예요. 벼락을 치시려고. 이 벼락 맞을 놈아, 너 언제 교회 나오라 그랬어? 너는 좀 제발 나오지 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엉터리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없이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요. 그것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데 기쁨이 일어나요. 제가 작년에 썼던 영성일기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아침 회의 시간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부목사 모임에서 세심하고 철저하지 못한 듯한 몇 건의 보고로 잔소리 같은 말이 길어졌다. 말의 표현이 점점 강하여졌다. 내게는 되어지는 일들이 답답함을 지나 걱정스러워 보였다. 한번 감정이 뒤틀리니 좀처럼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음이 깨달아졌다. 영적으로 정상이 아님을 알았다. 비로소 회의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로 인하여 다들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직도 하루 일정이 많이 남았음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도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상담을 온 사역자가 있었다. 그에게서 여러 가지로 미진함이 느껴져 걱정스러웠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격려하려고 애를 썼다.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어느 목사님과 의논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중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깨닫고 나니 주님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인 판단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순간 바뀐 나 자신에 대하여 나도 놀랐다. 내가 관여한 중요한 단체의 임시 이사회를 향하는 마음은 무거웠다. 솔직히 골치 아픈 회의였다. 핵심 리더들 사이에 갈등을 풀어야 하는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해야 하나 탄식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하다가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두고 나오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걸어가는 중에 부정적인 마음이나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고 즐거움으로 섬기라, 1절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마음이 들었다. 주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1절 말조심해야 하겠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해야 하겠다 결심하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예상한 대로 회의는 장시간 계속되었고 해결책은 없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중간에 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을 것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믿어지지 않는 반전이 일어났다. 상상도 못할 해결의 길이 열리고 모두들 너무나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뜨겁게 악수하였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주님은 정말 역사하셨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과 형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 예수님을 진짜 바라봐야 될 때예요. 그럴 때는 사실 만나서 무슨 말을 안 해야 돼요. 누구랑 무슨 결정 안 해야 됩니다. 잘못돼요.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아줘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넌 정말 이상하다. 넌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장실로 끌고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 때문이야. 네. 또 그런 소리도 하지 마. 너는 언제든 말만 꺼내면 예수님 예수님 그러냐. 그러면서 가지만 마음에 진짜 그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은 처음에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너는 뭐 항상 예수밖에 모르냐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벌써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연애 편지예요. 3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런 구절은 베껴놔야 돼요. 네. 카톡에 보낼 때 또 남의 이름 쓰면 안 되고 잘 쓰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표현을 잘 담아둬요. 네. 7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그게 훨씬 더 정말 리얼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제목으로 코스타 주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은요, 예수님의 심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라기보단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보세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젊은이 교회는 이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같이 섞여 있어서 어떤 때는 좀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한 걸 그쪽에는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들 사이에서는 너무 예수님의 심정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새가족 담당한 자매가 어느 형제를 진짜 예수님의 심정으로 정말 섬겼어요. 교회 오면 반가워하고. 반갑잖아요.
교회 왔으니까. 그죠? 뭘 이렇게 해도 주님의 심정으로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무슨 말을 하나 해도 영 정말 썰렁한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의 심정으로 들으니까 참 그것도 참 기특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리액션이 가는 거죠. 뭐 자꾸. 네. 이 형제는 갑자기 순간에 나 좋아하나? 자기만 보면 계속 웃고 무슨 말을 해도 너무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오해할 만하죠. 이런 일들이 있을 만한 환경이긴 해요. 그래서 이성들 사이에서는 좀 정말 조심스럽긴 할 정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체들 서로 사이를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보세요. 형제들은 형제들을, 자매들은 자매들을.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로마에까지 지금 가 있는 것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한, 헌금도 보내고 사도 바울 옥바라지 할 사람도 보내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나누는 일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여기서 만난 사람들, 교인들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훨씬 더 가깝고, 그죠? 또 뭐 군대 동기가 훨씬 더 가깝고, 고향 친구가 훨씬 더 가깝고, 솔직히 뭐 술 친구가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또 영 어색해요. 또래 모임에 가라고 그래도 별 갈 마음도 없고, 셀 모임 가려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기가 없어요. 젊은이 교회도 내적인 교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요? 우리 친교 모임을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청년부 시절에 또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 제일 많이 가졌던 행사가 친교회였어요. 그때부터 항상 모이면 우리는 너무 친교가 없어. 그게 그때부터 숙제예요. 그리고 항상 결론은 친교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자 몇 개 이렇게 사다 놓고 그리고 둘러앉아서 이제 손수건 돌리는 놀이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놀이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네, 쫓아가고 잡고 쓰러지고, 네, 안 잡히려고 막 달려가고. 네.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왜 하냐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막 휠이 받기 시작하면 정말 막 넘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놀다가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친밀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밀함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서로가. 우리의 친밀함은 뭐 오래 같이 지냈거나 무슨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식의 친밀함이죠. 우리의 친밀함은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저 친구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확 옵니다. 너무 귀하다. 그렇죠?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같이 있으면 너무 귀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플로잉해서 재정으로 그의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서 내가 도와주고도 싶어요.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은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데에서 오는 겁니다. 이 헌신이 세상에서의 어떤 교제보다도 더 뜨거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유명한데 사실은 서로 원수지간이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어려서 같이 자란 것도 아니고 학교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군생활 같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을 요나단이 들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요나단이 그걸 들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언제부터 다윗을 사랑했냐면 자기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너희 모든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말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전혀 처음 본 아이죠. 그때 요나단의 마음에 불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요나단은 너 왕해라, 너 왕해라. 내가 아니고 너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너야. 이런 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끼리 서로 나누는 이 우정은 복음의 철저한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헌신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세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는 자주장수 루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려 점을 치던 그 소녀, 세 번째는 빌립보 간수장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 세 사람만 나와요. 하나같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돼요. 젊은이 교회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 시대를 바꾸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감옥에서 옥바라지 잘해주고 그게 아니었고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안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젊은이 교회가 요즘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헌금할 만하면 다윗 공동체, 헌금할 만하면 다윗 공동체 계속 올라가니까 참 믿음의 싸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청년 실업자 문제가 제게는 굉장한 기도 제목이에요. 젊은이 교회 재정 문제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자여서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용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예요. 한국 교회의 장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안 가면 이제 한국 교회를 다 책임져 가야 될 사람들.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비밀이 더 밝혀지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도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그 기쁨의 비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제게도 역사해 주소서. 그래서 제 환경을 제가 돌파해 갈 수 있게 해주소서. 제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이 무거운 무게를 제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영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기쁨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으니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무겁게 우리를 누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다리에 힘을 얻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밝으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 민족의 장래가 이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다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 놀랍게 쓰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주님을 믿는 고백을 받아주소서. 젊은이들의 시절에 재정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씨를 심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 재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소서. 그리고 앞으로 저들이 하나님 큰 기업으로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들로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들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네팔에 끔찍한 지진으로 인한 재앙이 벌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땅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의 호소를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듣고 괴로워합니다. 주님, 북한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진정한 복음만의 통일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